이사야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에셋 건포도덕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랄에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벼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발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토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한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들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7장부터 12장까지 임마누엘이다라고 우리가 대표되는 그 예언의 말씀, 임마누엘 소위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리고 이제 13장서부터 23장까지를 보면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 그 열국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열국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열국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죠. 지금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열국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로 이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바뀌는가? 왜 이 선지서에 그런 다른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작은 어떤 집단과 작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만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그런 통치자로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압제를 당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한 100여 년 이후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완전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럼 힘이 없어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망한 거냐? 바벨론의 신이 아수르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할 때 그 당시의 이해로서는 그렇게들 막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이 우리의 민족이 더 강해서 너희가 그렇게 패배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곤 했죠. 왜냐하면 이제 고대 근동은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잠잠히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패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국을 몽둥이로 들어 사용하신 거죠.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약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열방에 대한 이 메시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메시지인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메시지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 이런 민족들까지도 통치하시는 왕이시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죠. 특별히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압제를 당할 때는 어디로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와 방불한 그 강대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고 싶고 그 손을 힘입어서 아수르 손에서 막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막 갈팡질팡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나의 힘을 삼고 나의 능력을 삼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과 주변 나라들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나의 삶이 요동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이것저것을 준비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되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신 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는 바른 성격 읽기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만사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니 참으로 우리는 안심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또 해야 되겠죠.
위로를 받으시면서 여전히 믿음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변 나라들을 향한 메시지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바벨론 제국, 또 그리고 아수르 제국,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아람, 구스, 애굽,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또부터 읽을 본문으로는 에돔, 아라비아, 두로와 시돈, 이렇게 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올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열방까지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냥 심판만 있는 것만은 아닌 것이에요. 이사야 19장 말씀 봅시다. 자, 19장 16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됐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의 두려움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애굽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때 이제 애굽이 막 정신이 번뜩 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 그래서 애굽은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냐라고 할 때에 오히려 애굽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백성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변모되고 탈바꿈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 보면 그날의 애굽 땅에 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마치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과도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중 하나를 이제 멸망의 성읍이라 칭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다섯 중에 하나는 근데 이제 멸망의 성읍이라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 이게 그중 하나라고 써 있는데 그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없는 것이고, 다섯 성읍과 별도의 이 멸망의 성읍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맹세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맹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존재, 이 사람들도 있고, 멸망의 성읍 가운데 이 처하는 그런 존재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또 보아요. 이 멸망의 성읍을 이제 히브리어의 이 단어 하나가 좀 잘못 쓰여진 것이다. 태양의 성읍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태양의 성읍조차도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그런 성읍이 된다. 애굽은 태양신, 랄 이런 존재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태양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애굽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도 보세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20절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그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근데 지금은 애굽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1절 애굽이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이 애굽이 열방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 이제 애굽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23절 보면 아수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나라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애굽도 또 나아가서 아수르에게도 복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마냥 심판의 대상만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11장 말씀 지난주에 어저께 잠깐 읽은 것처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장차 있게 될 것임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어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졌잖아요. 우리도 사실 이방인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한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떠한 차별이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그렇게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가 주님과 한 몸 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또한 감사하면서 오늘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또한 더불어서 이 복음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는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